얼마 전에 가일이가 집에 와서 가일이와 함께 산책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일이가 갑자기 그런데 생각난 것이 하나 있다고, 아빠 이 노래가 무슨 노래야? 이 노래 제목이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나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좀 해봐라 이 녀석아 뭐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를 이제 시카고에 있을 때 봤는데 드라마에서 이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빠가 차에서 이 노래를 크게 틀고 아빠가 막 이렇게 부르면 지도 따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기억이 났는데, 아빠 노래 제목이 뭐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불러봐. 나 이렇게 했어요. 나 무슨 노래 같습니까? 나 해서 다시 불러봐. 나나나나나나나 그 노래. 소리쳐 부르지만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그 노래예요. 붉은 노을이라고 조금 연세 드시면 모르실 수 있는데, 이문세라는 가수가 부른 붉은 노을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가을이의 말에 의하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창문을 열고 크게 틀어놓고는 제가 막 불렀다는 거죠. 제가 노래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 노래를 시카고에서 들을 때 마치 그것이 버튼 같아서, 기억의 버튼을 딱 누르니까 십몇 년 전에 아빠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노래를 아빠가 부르고 같이 지도 가사 뭔지도 모르면서 같이 불렀던 그 기억도 생각나고 집에 오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잊을 수 없는 혹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시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억과 함께 하는 노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그 기억이 함께 떠오르고 소환되는 그런 노래들도 있을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찬양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월드컵을 미국에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응원단에 멀리서 축구를 하는데 그 나라 응원단들이 유럽에서 가서 그 나라에서 막 자기 나라 경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응원하는 것을 보고 참 걱정받고 대단하기도 하다. 저 대규모 응원단이 그렇게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경기를 할 때 우루과이 응원단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한국 노래만 계속 들리더라고요.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오 필승 코리아 노래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대한민국도 하게 되고 노래도 같이 부르게 되지 않으십니까? 노래를 부르면 2002년의 감격도 생각이 나고 또 괜히 일체감도 느껴지고 오 필승 코리아 하면 오 필승 코리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죠. 노래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기억과 관계되어져 있고 공동체 의식과 관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는 우리의 노래나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자 했던 일도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노래는 굉장히 공동체적이면서도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살아오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약간 독특한 성경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하면 어떤 성경입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일반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하는 5 성경입니다. 그 성경 창세기는 창세로부터 족장들의 연대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이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노아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연대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야곱이라는 한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하기까지 430년 동안 가족이 민족이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광야에서의 삶으로 인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 중심입니다.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들이 싸운 적들을 어떤 적이고 하는 광야의 생활을 중심으로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다소 미래적입니다. 미래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는데 가나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야 하죠? 죄송합니다. 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하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나안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어떤 삶의 원리와 질서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하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의 주인공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뼈를 묻었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이거나,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성년에 되어 경험하지 않았던, 삶의 치열함을 잘 몰랐던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 그 소년들이 이제 장년이 되고, 광야에 태어난 세대가 청년이 되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던 삶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삶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삶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아버지를 따라 나와보니 홍해가 쭉 갈라지는 세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만나가 쌓여 있는 세대입니다.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어둠이 깔리면 불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은혜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고통을 잘 알지 못하고, 고난을 잘 알지 못하고, 죄의 노예의 삶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노예의 삶을 살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절박함과 자신들의 삶의 어떤 진지함에 대해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출애굽 세대는 끝나고 있고, 이들 가나안 세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시대가 끝나는 것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서게 되고, 모세는 그렇게 소원하고 노력했지만, 꿈꿨지만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밟게 됩니다. 자, 이제 경계가 서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세대와 모세의 세대,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의 경계가 서게 되고,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가나안 세대를 바라보면서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가나안 세대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과 삶의 가치를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핵심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세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31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고,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를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노래를 잘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고, 이 노래가 나중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기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노래를 만들어서 유언처럼 남기신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정말 내 자녀들아, 이 모든 건 다 잊어도 이것은 잊으면 안 돼, 뭐 이런 것을 남기고 싶으실 거잖아요.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유언처럼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명기 읽은 본문 말씀이 31장이고요. 32장 1절부터 43절까지가 모세의 유언,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 32장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32장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노래는 크게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노래를 주시는데, 그 노래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관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 노래를 부르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기시자 기업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곧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자유와 가나안의 풍요와 가나안의 쾌락에 곧 취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기름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세가 지금 노래로 만들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절대 놓지 않으시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자유롭게 살다가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노래의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큰 고통과 신음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바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자유와 풍요 가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 나라와 우상을 섬겼을 때 이방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다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39절 40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로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여 줄 것인데 비로소 너희 조상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너희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풍요로움에 취하고 교만하여서 나를 버렸던 너희들이 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모세가 부른 노래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관계의 선포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기업된 백성이다. 두 번째, 그러나 너희는 내가 준 축복의 땅에서 나를 배신할 것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책망과 징계를 만날 것이다. 네 번째, 고난의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구원하여 줄 것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으라고요?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노래를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도 밟지 못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을 부르고 어떻게 보면 구역마다 가족들마다 이 노래를 다 부르게 다 함께 모여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배신과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31장 20절 2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9절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함께 불러라. 왜냐하면 20절 21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노래를 그들에게 부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할 거라는 겁니다. 언약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그들의 욕망을 만족하게 한다고 믿어지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잘 안다. 내가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잘 안다.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성정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모세야,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죄와 악을 따르고 우상을 섬길 것인데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뭔가 하면 먼저 그들에게 노래를 주십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우상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스스로 될 것입니다. 종되었을 때,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이후에 종되었을 때, 그들이 죄와 악의 노예로 우상신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할 때 그 후손들이 다시 그 노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마치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노예에 시달릴 때 조상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뜻을 따라 살다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 허덕일 때 그 노예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기 전에, 그 노예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이 노래를 기억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혹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상과 이방의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기억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정인이 되고 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가이리가 드라마에서 노래 하나가 나올 때 그 노래가 기억의 버튼이 떡 눌러져서 수많은 과거의 추억들을 기억해내고 그때의 분위기와 그때의 상황들을 생각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던가, 내 아비와 함께 불렀던 노래, 내 어미와 함께 어미의 품에서 우리 어미가 중얼거리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정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32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썼고, 그리고 그날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함께 노래했고, 백성들의 지도자는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그들이 다 함께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감사절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감사절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절에 나눈 그 말씀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실패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예배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 최초의 감사절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사람의 예배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노했고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셨던 또 한 사람은 최초의 피해자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 두 사람의 예배 중에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우리가 그 예배를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예배했는데, 예배라는 것이 지극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인데 그 행위의 결과는 왜 이렇게 비참한 것인가? 예배하되 예배가 거절될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에 목마르고 배고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해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받으셔야 해,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에 갈급한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때문에 내가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도, 때문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소원이 남아있어도, 그 죄의 소원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예배에 대하여 내가 아무런 변화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과 내 삶을 가꾸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변화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면 가인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에게 주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거절한다. 왜냐하면 너는 예배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지 않고 너에게는 아직 죄의 소원이 마음에 남아있는데 내가 너와 너의 예배를 거절한다. 가인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함께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긴 노래를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세대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를 노래를 함께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노래를 부르고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다 함께 그야말로 떼창에 떼창을 함께 와 부르고 있을 때, 이 노래를 점점 이렇게 함께 외워 부르고 있을 때 이 노래를 중얼거리며 듣고 있는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래를 만들기는 했으나,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니까 가르치고 부르기는 하나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들을 전무후무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광야에서 인류 중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여 주어도
지금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그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길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예배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호렙산 앞에서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저의 소원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가인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땅 가나안에 합당한 삶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상상하는 바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 너희들이 상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서 너희들이 곧 고난의 때 시련의 때를 맞이할 텐데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상상하는 바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안다. 나도 너희를 광야에서 충분히 경험했었다. 가나안의 은혜의 때가 올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의 은혜의 때를 지나면 시험과 유혹의 때를 맞이할 것이고 너희들은 또 곧 고난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자손들아, 그때가 너무 오래 가기 전에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심고 너희들이 입술에 심어주는 이 노래를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 노래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이 노래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시고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아시고 너희들의 마음의 죄와 악을 아시고 삶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노래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되돌아오기를 바란다. 너희의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노래를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아마도 모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듣고 함께 불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노래를 허락하시고 이런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가 이 노래를 가르치면서 느꼈을 그 아픈 마음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쯤 되다 보니 또 자녀들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아주 고집스러웠던 어릴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그렇게 대단히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훈계하실 때 저는 옳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너 이렇게 고집센 녀석 하고는 책망하신 적도 있고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신 적도 있긴 한데 아버님께서 제가 여쭤보았을 때 제게 주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삶이 쉽지 않을 거다. 삶이 어려울 거다. 삶은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제게 유언처럼 이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제 생각과 제 판단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배하지만 예배가 거절될 수 있는 이유를 또 함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하지만 예배의 거절의 이유를 내가 함께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불신앙의 흔적들을 함께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의 욕망을 함께 품고 살아갑니다. 가나안에서 가나안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방 족속들의 욕망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욕망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 속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이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면서 이방의 성공을 꿈꾸는 이스라엘에게 이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찬과 성례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의 은혜를, 나의 사랑을, 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마치 습관처럼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아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고 읽고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실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이 노래를 가르치고 함께 부르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욕망이 너희들을 지배할 때 그 욕망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와야 할지를 모를 때 이 노래가 너희들의 증거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이 노래대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성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당부와도 같은 것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노예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을 것이고,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고 방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군중들과 함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를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모세와 함께 이 노래를 묵상하실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